한 주간 열심히 참석하고 한 주가 지나니까 조금 허전하신가요? 그렇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허전하다고. 날마다 좀 저녁마다 좀 모여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 또 한 3개월 먹을 양식을 그냥 산의 진미로 잔뜩 먹었으니까 한 3개월은 안 먹어도 되겠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일은 없겠죠. 자, 우리는 한 주일 동안 보약을 먹었나요? 마약을 먹었나요? 마약은 뭡니까? 반짝하고 오히려 기운이 떨어지는 게 마약이고, 보약은 뭐예요? 기운 나고 또 입맛도 당겨서 더 잘 먹으려고 챙겨 먹고, 그게 보약의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한 주일 동안 들은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보약의 효과로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안식 주시는 하나님, 안식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 안식 주신 하나님 이 주제를 가지고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한 가지인데요. 예수님은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또 우리가 생각해 봄직한 주제입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과 관련되어서 또 의미 있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특별히 중학교 때부터는 한 학기 빼놓고 중고 그리고 대학은 2년 동안 계속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기숙사 생활하면서 안식일 맞이하기 위해서 금요일 되면은 다 청소를 하고 대청소를 하고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맞이할 때는 뭔가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지치고 힘들게, 뭐 어떨 때는 진짜 뭐 고등학교 때는 특별히 한 주일 동안 공부하느라 얼마나 지칩니까? 그리고 이제 좀 쉰다, 그런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금요일날 예배 끝나면은 그 서울삼육고등학교 남기숙사 뒤에 조금만 올라가면은 마을의 공동묘지, 철망으로 쭉 경계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친구들하고 예배 끝나고 이제 컴컴해졌죠. 그 뒷산에 올라가서 뭐 노래 많이 하고, 특별히 그때 많이 불렀던 노래 기억나는 게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 그 노래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게 이제 남성곡으로도 잘 화음이 맞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노래 많이 부르고, 그리고 철조망 넘어서 그 개구멍이 있습니다. 뭐 묘지까지 가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학에서도 뭐 금요일 오후마다 청소하고 뭐 그런 추억들. 그런데 이제 삶이 분주해지면서 아마 지금 대학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뭐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그런 이전에 했던 많은 것들을 이제 잃어버리고 살지 않나 싶습니다. 안식일과 관계된 또 하나의 경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건 하면 되고 이건 하면 안 된다, 그런 규칙 아닌 규칙들이 꽤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이게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애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계절대학 참석했을 때 어떤 미국에서 이제 앤드류스 대학 교수님이 와서 이제 강의했는데, 뭐 그분의 경험,
이제 뭐 강의실에 있었던 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준 기억이 납니다. 그 학생들이 재림 신자들이죠. 어릴 때 안식일을 어떻게 준수했는지, 안식일 준수할 때 어떤 것들이 기억에 남는지,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한번 좀 토의를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등산한다. 물론 먹을 거 싸질머지고 막 낑낑대고 뭐 1박 2일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우리 삼육대학에서도 안식일 오후에 불암산 갔다 온다. 이거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 불암산 꼭대기까지 갔다 오는 거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죠. 땀 안 흘리고 갈 수 있어요? 온 몸에, 얼굴에, 특별히 여름 조금 더워지면 등줄기까지 땀이 잔뜩 나는데, 불암산 꼭대기까지 갔다 왔다고 해서 너 안식일 왜 그랬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뭐 어른들도, 교수님들도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에 물놀이 한다, 수영을 한다. 그런데 수영할 때 물가에 가서 이 무릎 있는 데까지 들어가서 놀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안 된대요. 그런데 무릎을 넘어서 넓적다리, 허리, 허벅지에서 허리까지 들어가고 몸까지 잠그게 되면은 뭐가 돼요? 너 안식일에 왜? 예, 그것이 이제 우리 보편적인 재림교회 안에서 어렸을 때 안식일 준수와 관련된 그런 기억들입니다. 자, 등산한다, 뭐 수영 좀 한다, 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하나는 굉장히 아주 안 좋은 일이고 하나는 괜찮은 일. 특별히 화이트 여사께서 안식일에 뭐 천연계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만물 만드신 솜씨를 뭐 감상하고 그런 것과 연결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그런 거 결을 없이 그냥 뻘뻘 땀 흘리고 올라가도 안식일 준수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뭐 호수나 강가에 갔을 때 무릎선, 이것이 이제 안식일 준수의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독재 시절에 여성분들 짧은 치마 단속할 때 무릎 몇 센치 해가지고 자로 재고, 뭐 머리도 뭐 장발, 남자들 귀미 몇 센치 해가지고 단속하고, 그런 것들이 연상이 되죠. 자, 대부분 밖에서 뛰어노는 것은 별로 이렇게 타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뛰어노는데 뭐가 있으면 안 돼요? 공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뛰어놀면 괜찮고, 뛰어놀면서 공 가지고 놀면 한 대 얻어 터집니다. 저희도 이제 친구들 가끔 만나게 되면은 그때 안식일이라고 운동장 가서 공놀이 하다가 어떤 선생님한테 한 대 맞았다고. 안식일에 공놀이 하는 건 안 되고 안식일에 때리는 건 되나요? 참 이상해요, 그죠? 아이들이, 친구들이 그렇게 말할 때는 그 선생님에 내가 아무개 선생님 얘기 안 합니다. 아무개 그냥 아무개한테 맞았어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와 유사한 상황들이 많이 있죠. 참 안식일이 사람들을 좌절시키는 경험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이 기쁘고 행복하기보다는 뭔가 안식일 때문에 뭔가 억압받고 뭔가 옥죄이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의 가치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 가치를 잘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규칙들로 인해서 깨어지고, 또 뭐 그런 것을 또 제대로 안 하면은 왠지 불안하고 마치 뭔가 큰 죄를 짓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느 일정 선, 경계선, 요건 되고 요건 안 되고, 사실 그 자체가
애매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해야 율법주의라는 것에 빠지지 않으면서 안식일을 준수하고 안식일을 진지하게 또 진실하게 지킬 수 있을까? 뭐 그런 질문이 가능하죠. 어떤 규칙들, 이거는 하면은 안 된다, 이건 괜찮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뭔가 좀 불편하고 불안하기도 한데, 아예 그냥 그런 것 없이 그냥 편안하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없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무슨 그림이에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마태복음 세 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죠. 안식일에 예수님 또 제자들이 함께 어디를 지나가셨어요? 밀밭을 지나가는데 그때 조금 식사 때가 조금 지나서 배가 출출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삭을 몇 개 훑어서 그냥 입에다가 털어놓고, 뭐 얼마나 이게 뭐 먹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걸 누가 봤어요?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어찌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당신도 하고 당신의 제자들도 합니까?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는데 왜 그거밖에 안 돼요? 그렇게 비난하면서 질문했죠. 자, 예수님께서 그때 어떤 내용으로 답변하셨습니까? 성전에 가면은 진설병이 있죠. 진설병을 진설해 놓고 있다가 정기적으로 새 것으로 다시 만들어서 갖다 놓고 꺼내오잖아요. 그 꺼내온 걸 누구만 먹을 수 있었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는데, 누구 시대에? 다윗 시대에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배고프니까 제사장이 뭘 줬어요? 그걸 주었어요. 그걸 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역사적인 사실을 예로 들면서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그 진설병을 다윗도 먹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함께 먹었는데 문제가 안 되지 않았느냐? 그 제사장만 먹기로 된 것인데 다른 사람이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먹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문제 안 되지 않았느냐 이거죠. 죄가 없었다 이거죠. 그리고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안식일을 범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일반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많은 일들을 제사장은 안식일에 성전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또 그들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사장도 차렷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전에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진행될 수 없죠. 그러면서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그 말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았다라면은 무죄한 자를 향하여 정죄하지 않았을 텐데, 너희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에 무엇이다? 주인이다. 그리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하여 중요한 교훈을 포함하고 있는 예수님의 조언이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방식과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셨던 방식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매우 대조적이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잘 보호해야겠다, 율법을 잘 지켜야겠다, 또 안식일도 잘 원천적으로 잘 보호해야겠다, 그런 동기를 가진 것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했어요? 율법 주변에다가 울타리를 잔뜩 쳐놨습니다. 뭐 이런 조항들, 뭐 수없이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서 울타리를 딱 치고 거기에 한정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사회적 관습,
또 교회나 또 성경의 율법에 비추어서 그들이 삶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준수도 어떤 세세하게 어떤 금지 조항들을 만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여기에 또 토라, 그다음에 탈무드,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로 통칭되기도 하는데요. 안식일에 금지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타작하는 것, 키질하는 것, 어떤 수학하는 것이죠. 딱 금지된 조항들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미시나라고 하는 책, 한국말로 번역되기도 했지만 제가 이 책을 갖다가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탈무드가 먼저 무엇인지 잠깐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탈무드는 63권의 6200페이지에 달하는 아주 방대한 분량입니다. 예루살렘 혹은 팔레스타인 탈무드가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 탈무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탈무드라고 이야기할 때는 바벨론 탈무드를 말할 때가 주로 많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 이제 미시나는 랍비의 구전 토라를 집대성한 것이고 약 200년경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우리 생활 또 신앙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많은 가르침들이, 랍비의 가르침들이 거기에 다 묶여져 있습니다. 또 게마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탈무드에는 구약 성경과 또 삶의 다양한 주제를 랍비들이 토론한 내용들을 다 모아 놓은 것이죠. 이건 한 기본 후 한 500년경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탈무드가 약간 일찍 먼저 기록됐죠. 기록됐지만 이제 그 후에 기록된 바벨론 탈무드를 이제 더 나중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많이 사람들이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탈무드에 미시나가 있고 게마라가 있는데, 그래서 미시나는 탈무드의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안식일에 관련된 수많은 그 규정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까지 다 시시콜콜하게 의미 없게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여기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하필이면 어느 날 안식일에 불이 났어요. 안식일에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할까? 랍비들은 이런 것에 관련된 세세한 규정까지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들을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이거는 우리 법률가들이 이제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법률을 공부해가지고 시험 봐야 되잖아요. 사법고시 패스해야 되는 것처럼 아마 그 정도로 공부를 해야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불을 끄는 행위와 그리고 집 안에 있는 물건을 어떻게 해요?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그 상황, 이 불 나면 일단 두 가지 상황이 거기에 포함되죠. 불을 꺼도 안 되고요. 안식일에 불이 났을 때 집 안에 있는 물건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도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몇 가지 예외 조항이 있어요. 무엇은 가지고 나올 수 있는가? 먹는 거. 먹는 건 돼요.
그런데 집에 쌀 한 가마니 있다가 쌀 한 가마니 다 가져놓으면 될거 안 될까요? 하루 먹을 것만 가져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하루 먹고 살 만큼의 음식은 가지고 나와도 된다. 자, 옷은 어떨까요? 옷도 옷보따리 챙겨서 가져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데 방법이 조금 한 가지가 있어요. 잔뜩 껴입어도 돼요. 5개, 10개 껴입으면은 그건 내가 입은 거니까 입고 나오면 돼요. 그런데 들고 나오면 안 되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미시나에 뭐 어떤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했고 어떤 랍비는 된다, 어떤 랍비는 안 된다 이제. 자, 그런데도 내가 불을 끄면은 안 되지만 옆에 누가 살아요? 이방인이 사는데 그걸 보고 딱하게 여기니까 이방인이 와서 불을 꺼주면은 그건 또 괜찮대요. 그런데 또 뭔 안 되는가? 이방인 집에 가서 우리 집에 불 나는데 불 꺼주세요 부탁하면 또 안 돼요. 알아서 꺼주면 되지만 가서 부탁하면 안 된다. 이게 참 우리가 들어도 참 기가 막힌데 예수님이 이 상황을 아시면서 그 당시에 사셨을 때 얼마나 참 기가 막히셨을까, 그죠? 물론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 이후에까지 다 이제 편집이 돼서 마무리가 됐는데 뭐 그 이전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내용까지 세세하게 규정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늘에서 하나님 보실 때 야, 참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지만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심각한 일이었죠. 어쨌든 그들의 동기는 어떻게 해야 안식일의 거룩성을 잘 보존할까? 거기에 있었던 것만큼은 뭐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그 거룩성을 파괴할 것 같기 때문에 그걸 좀 막아 보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안식일 준수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무엇일까요? 어쨌든 법 준수를 외적인 행위 자체로 자꾸 규정을 한 것이죠. 행동. 우리가 그걸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하죠.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을 잘 지켰으니까 나도 율법을 잘 지켰고 안식일도 잘 지켰다. 그 생각이 좀 위험한 것이죠. 이런 규정을 다 만들어 놓고 그런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면은 나는 안식일을 이만큼도 범하지 않았어. 그런 생각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필요보다는 법의 요구라고 하는 것을 더 높은 차원에 두고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안식일의 치료 행위, 치료하는 것,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장 죽는 것, 그것이 아니면은 치료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울 때 안식일을 범할 그들의 입장에서 범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 명분 가지고 그 아픈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고통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참아내야 돼요. 그래야 안식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규칙이 사람보다 더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뿐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준수할 때 그들이 가진 또 다른 하나의 함정 특성이 있다면은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죄한 것이고 또 사람을 비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안식일을 범했어, 죄인이야. 예수님을 향해서마저도 그렇게
지적을 했죠.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사이를 지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장면이 어떨까요? 밀밭이면 넓은 들판이죠. 뭐 넓은 들판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개방된 곳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사이를 지나갈 때 그 주변에 보이는데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적어도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할까 말까 하나가 안 했을지도 모를 것 같은데, 어쩌면은 뭐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감시, 뭐 하나 어떻게 하나 뭐 잘못하나 보자 그러고 이제 그들이 하자마자 물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그런 상상도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남들이 실수하는 것 딱 감시하고 있다가 보자마자 달려와서 바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보다 규정이 우선이었고 또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생각이 앞선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생각과 어떤 방식을 가지고 안식일을 이해하시고 또 준수하셨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다윗의 그 경험을 예로 든 것은 굉장히 아주 적절하기도 하지만 정말 특수한 일이죠. 특별한 일이죠. 규칙을 그 당시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위배했다, 규칙을 어겼다,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뭐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면 그것이 정당하다는 것이잖아요. 법을 진실로 준수한다는 그 속에는 어떤 외형적으로 문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어떤 특수한 배경과 동기 또 그러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고려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법이라는 것은 행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마음속에 있는 더 깊은 곳에 우리 마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규정보다 사람의 가치가 더 우선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존재하는 전체적인 목적,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거죠. 율법 자체가 안식일 뿐 아니라 율법 자체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인간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또 그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유함, 또 우리 행동할 때 기본적인 자유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함이 안식일 준수의 아주 중요한 밑바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규칙을 안 세우면은 안식일이 마치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을 바리새인들이 가졌지만,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원칙만 정해놓고 그것만 직시하게 되면은 거의 유사한 흐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원칙과 더불어서 우리 마음속에 그 자유함, 누굴 먼저 생각하는 사람과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큰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우리 화이트 여사의 안식일 준수와 관련된 조언들이 있습니다. 원리, 원칙,
자, 여기 보면은 교회 증언 1권, 2권에 보면은 금전적 유익, 또 노동, 사업상 거래, 뭐 이런 것들 당연한 것이지만, 뭐 이사야 말씀에도 뭐 안식일에 대한 말씀 기별 주실 때 뭐 사사로운 일, 오락, 뭐 이익,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것을 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 자연계로 나가라, 천연계로 나가라, 그런 말씀들을 여기 조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책 증언보감에 보면은 뭐 이런 어떤 원리, 뭐 그런 것들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주 피곤하잖아요. 안식일 아침도 다른 날보다 뭐 더 푹 쉴 수 있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지만, 뭐 침상 위에서 시간을 너무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안식일 오후에도 뭐 피곤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말씀하셨고, 안식일에 우리가 특별한 음식을 뭐 준비하라는 권면에 말씀되어 있지만, 너무 많이 준비해서 많이 먹고 안식일에 와서 어떻게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뭐 오히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안식이 바리새인들이 제시하는 그런 내용과는 사뭇 좀 결이 다르죠. 그리고 이제 피할 수 있는 여행, 뭐 장거리 여행, 뭐 필요한 경우에 차표도 미리 사라, 뭐 그런 조언도 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뭐 요즘에는 뭐 이런 일에는 별 우리가 저촉이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리고 여행하면서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넉넉히 허용되는 것으로. 자, 부득이하게 여행하게 되었을 때에도 우리의 관심과 주의를 세상 사물로 이끄는 그런 사람들과의 동반을 좀 피해라. 뭐 세상적인 뭐 관심을 가지고 막 이야기한다든지 막 그런 것들, 이제 큰 틀에서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 궁핍한 사람을 도우라, 선을 행하라, 뭐 그런 내용들이요. 낮잠에 대한 교훈의 말씀도 있어요. 옛날에 뭐 안식일에 뭐 낮잠 자면은 뭐 돼지고기 먹는 거와 똑같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분은 어디 봤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아무리 이렇게 찾아봐도 검색해도 나오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번역되지 않은 어떤 책에 혹시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러나 이 증언보감의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뭘 잃어버려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물론 정말 피곤할 때 자는 거 주님도 뭐라고 안 하시죠. 늘상 습관적으로, 아니면은 이날 이 시간에 내가 잘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날 열심히 피곤하게 살다가 내가 이때 자야지, 뭐 이제 그런 경우들이라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정말 피곤할 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은 할 일 없이 게으름을 부리는 날이 아니고 봉사의 정신이 표현되도록 하는 날이다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봉사해라, 좋은 일 해라, 뭐 아픈 사람 방문도 하고, 어느 집 가서 뭐 일도 좀 뭐 필요하면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선한 봉사를 하라 이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서로 이야기하고, 또 경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를 표시하고 감사의 대화를 나누고, 영적인 소원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그런 얼마든지 영적인 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안식일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축복들을 놓치지 않아야겠다는 것이 어쨌든 간에 뭐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의 시련과 투쟁에 대해서 영혼을 더 강건하게 하기 위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하고 안식일을 준수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하나의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재림교인, 또 안식일을 지키는, 또 안식일 교인, 우리가 뭐 그런 표현도 자주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 사람들이 그날을 복된 날로 인식할 수 있고 복된 날로 경험할 수 있는 그 큰 원칙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처럼 안식일을 준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 주셨던 그 목적과 그 기본 틀에 맞추어서 안식일을 잘 기억하며 복된 날로 보낼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